이제 사회 정의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20장부터 시작된 이 규례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공의롭게 일을 해라. 공의롭게 법을 행하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규례의 전체적인 이제 결론을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거짓말장이가 되지 말고 악한 일을 돕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정직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입니다. 소문. 거짓된 풍설이죠. 근데 소문도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소문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잘 소문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실험군을 만들어 놓고 각각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문을, 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떻게 퍼지느냐 보니까요. 안 좋은 소문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퍼집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저기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 야, 저 사람이 뭘 잘했다더라. 야,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이런 소문은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 제가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봤어. 쟤는 정말 나쁜 애야. 얘 옛날에 제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대. 이런 소문은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기본적으로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문을 잘 퍼뜨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죠.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그런 소문들을 잘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뒷담화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없는 데서 뒤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에서 사람의 뇌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뒷담화를 할 때 사람 몸에서 도파민이 돈답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 막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재밌는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아이들이 휴대폰 쇼츠 같은 걸 볼 때 도파민이 돈다고 하죠.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도파민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파민은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파민이 나오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문이 사실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미디어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짓말들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봐도 늘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진짜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일까? 이제 2026년을 들어오면서는
이제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짜 동영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봐도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정직하지 않은 자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위증죄가 있죠. 위증죄라는 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바로 잡아도요. 그 피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바로 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말, 먼저 들은 말에 사람들은 이게 머릿속에 새겨져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소문을 사실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자를 위해서 거짓 증언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가난한 이들을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드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중요한 것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공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의 반대말은 불의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좀 추상적입니다. 우리는 공의에 대한 개념도 잘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불의라고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념이나 사상들이 이미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공의의 반대가 불의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공의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들을 더 좋게 보거나 더 나쁘게 보는 것을 불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공의로운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사람일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지금 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사이 안 좋고 그냥 내가 싫은 사람이 아니고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개념이 뭐냐면 정말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대상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길 잃은 소입니다. 길 잃은 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 원수가 소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지금 소를 못 찾은 상황이죠. 그런데 내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자, 여러분 더 멀리 쫓아내버린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집 소인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에다가 인장을 다 찍잖아요. 인두로 찢어가지고 어느 집 소인지 어느 집 나귀인지가 딱 표시가 납니다. 딱 보니까 우리 원수의 소예요. 내가 원수. 진짜 안 됐으면 좋겠고 진짜 저거 진짜 그런 집안에 지금 소가 지금 내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의는 뭐라고요? 내 감정이 앞서서 후쳐 보내버리는 겁니다. 더 멀리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못 찾는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불의라고 합니다. 자,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맞죠?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하지 못했거나 아직 감정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소를 발견했는데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자, 이거는 주인하고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나귀가 지 혼자 짐 싣고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나를 엄청 싫어하고 나를 엄청 미워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 옆에는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웃으면서 지나간다. 잘 됐다. 야, 속이 시원하네. 굳이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뭐 나귀를 너무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일부러 뭐 구덩이를 판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갔다가 엎드려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안 도와주고 가는 것을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내가 도와줘야 돼.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내 원수인데 내가 꼭 저 사람 도와줘야 돼. 하나님 제가 일부러 넘어지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꼭 도와줘야 됩니까? 어쩌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부린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짐을 내렸다가 다시 싣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공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받는 것도 없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23장 1절, 2절, 3절에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절부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4절, 5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공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감정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런 소 있으면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끌고 그 주인할 때까지 찾아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귀에 쏟아진 짐을 내가 다시 내렸다가 나귀를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짐을 실어야 되는 거는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요. 관계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반대말은 추상적인 불의가 아니라 감정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원수의 잃어버린 소를 보면 돌려줘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가다가 넘어졌거든. 네가 그거 실어주고 다시 부려줘라. 그게 공의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공의다. 대단한 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6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앞에 이제 비슷한 말이 나왔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감정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송사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사 공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가난한 사람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돕는 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송사 자체를 편벽하에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두둔했을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를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더라도 그것이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힘이 있습니다. 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권력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치우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나의 어떤 삶의 기준들, 나의 고집들, 나의 욕심들, 심지어 나의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에 나의 기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공의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공의롭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의라는 게 뭐라고요? 어떠한 일들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될 때 나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나의 감정을 훈련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쁜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도 뇌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말이 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에 대해서 아예 받지 마라.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뇌물은 받지 마라. 네가 어떠한 일들을 송사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공의롭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네가 어떠한 일들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귀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는 누굽니까? 나그네는 연고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 네. 우리가 외국에 여행 나가서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사고를 당하면요, 해결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은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뭘 행하라고요?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공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뭡니까?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의 손에 쥔 권력이 무기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풍요로움, 재물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뭐라고요? 감정이 아닌, 나의 감정이 아니란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져야지 내가 비로소 공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어떠한 문제를 판단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뭐 감정 말고 다른 건 무엇으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뭐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 보십시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감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나의 어떤, 내가 분명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게 정말 너무 어떨 때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설교를 내가 이게 왜 하는 걸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 이제 목회하는 동네에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옆에 이제 국가 계획으로 서민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민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집값, 땅값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 시위를 하는데 그 입주자 대표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인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제일 앞에 나서서, 그런데 그 안수 집사 부부가 이제 그 고급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지금 있으니 그 교회가 이제 그래도 교인이 한 400~500명 되는 교회다 보니 그 교인들이 몇 명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사님이 보고 지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내가 누리는 이 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가자. 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집값 땅값 떨어진다고 그 대표로 나온 사람이 그 자기 교회 안수집사 부부라는 것을 알고는 이 목사님이 내가 하는 설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에도 또 그분들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니까 그 다음 주 교회 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무슨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서민들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그리고 뭐 바로 옆에 아파트도 아니었는데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고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앞장서는 것에 교회 성도들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 공의,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드시면서 너 공의로운 사람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원수의 잃어버린 소를 발견했을 때 너 그거 돌려줄 수 있냐?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나귀가 엎어졌을 때 네가 그 짐 다 내리고 다시 올려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게 공의야. 그거는 선이 아니야. 그거는 공의야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옳은 일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그냥 이 공의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공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야 너희들 공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게 공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의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옳은 것이구나. 선이 아니라 옳은 것이구나. 예의와 같은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늘 감정이라는 것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900년대를 돌으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과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요. 이제 과학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는 바뀔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 이제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 힐링 캠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힐링 캠프가 뭡니까? 내가 좀 힘들 때 가서 마음을 풀다가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드려야 되는 규례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내가 힘들 때 기도 한번 가서 하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규례와 법이 있죠. 규례와 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은 힐링 캠프입니다. 힐링 캠프.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힐링 캠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의미와 그 깊이를 알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시며 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는 공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원수의 잃어버린 소와 나귀가 있거든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게 원수인데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관계를 회복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려졌을 때 그 짐을 내리고 부려주라고 합니다. 그게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잘못된 두 돈을 하는 것도 불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하되 그 다음에 베푸는 것이 선이며
그 다음에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알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가 많으며, 우리는 공의를 알지 못하며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부족하여 공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집들, 나의 작은 지식들,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들을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늘 우리의 감정이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매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릴 때가 많으며, 복음을 가로막을 때도 많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도 축제를 위한 전도 대상자들 아마 거의 다 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팀이 나누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전도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기도를 꼭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을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이 10주년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3일에 세례식이 있고요. 대상자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몇몇 아이들은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이 원래 5월 2일, 그러니까 그 전날인데요. 시간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